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의 꿈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치료가 되고, 말씀을 듣다가 우울증이 낫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에게 용기가 솟아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꿈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자, 지금은 건강한 교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또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소식, 또 목회자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고 듣고 계실 거예요. 요즘은 특별히 이단 사이비들이 정치권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범죄함과 어리석음을 감추려고 정치자금을 대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단과 사이비가 뭔지, 건강한 교회가 뭔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모든 비신자들에게 혼란과 아픔을,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염려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한다고 해요. 교회가 좀 건강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바른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주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즐겁게, 좀 더 여유롭게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방황을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끼웃거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란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선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인 신약교회, 이 교회라는 말을 누가 먼저 했을까요? 누가 제일 처음 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이 반석은 베드로를 칭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어느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단체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문이 있지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집의 문은 큽니다, 문이. 그러나 세상적으로 조건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빈곤한 가운데 있는 집의 문은 작습니다. 그 문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권세를 의미해요. 권세.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의 문은 얼마나 할까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집의 대문보다 클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사는 집이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죽음의 문이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자, 사망의 권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건물이 화려한 교회? 호텔 같은 시설을 갖고 있는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 어떤 교회가 여러분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믿으시면 아멘. 자,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시작.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구나가 너는 목사의 역할을 해. 목사의 역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목자 목용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청지기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분들로 한 분 한 분 불러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면서 자꾸 우리를 나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그런 관심과 그런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패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나는 믿음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죽음의 권세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그동안 우리의 삶을 괴롭혔을지라도 우리의 행복을 방해했을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하시고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이시나요? 보여요? 진짜 보여요? 예, 네, 제가 몸이 보이는 거예요. 몸이. 제 몸이 보이는 거예요. 몸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가 우리 주원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예수님이. 주원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 몸에는 손, 발, 코, 입, 귀 이런 게 막 붙어있는 지체들이 붙어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면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험담하고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예수님. 내 말이나 행동이나 나의 태도나 나의 자세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찬양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자, 색깔을 칠했죠. 예수께서 가르치며 선포하며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이어야 하니까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뭘요? 산수를, 국어를, 영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직 못 믿어지시겠거든 삶 공부에 한번 오세요. 삶 공부. 정말 삶 공부에 참여하면 여러분 영의 양식을 듬뿍 드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가르쳐요.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양육. 선포한다는 말은 영혼권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전도한다는 말이에요. 전도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끌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행 티켓이 있다. 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아, 난 지옥 가고 싶은데 이런 분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아니면 저에게 한번 오세요.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돼. 아, 난 한번 가보고 싶어. 아, 그러지 말라니까. 가보는 게 안 돼. 가면 끝이야. 가면 못 나와. 한 번만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지인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쳐주셨다 그래서 고쳐주셨다.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물질적으로 계속 발달하는데 우울증 환자는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주위에도 한두 명 있을 거요. 공황장애 걸렸다고 그러고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TV에도 보면 상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잖아요. 부부 상담, 아이 상담, 위기 상담, 여러 가지 상담들을 막 TV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마음의 병은 싹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특징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라는 거죠?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관계가 우리 가족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 연애할 때 멀리서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보였는데 가까이 살아보니까 비극이야.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좀 나하고 다르고 또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신경 쓰이고 거슬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가 섬기려고 하고 또 사랑하려고 애쓸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넉넉해도 그 낳은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부모님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서로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고 살면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을 얻고 여러분 자랑스러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족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서로 감싸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참아주고 할렐루야. 그런 훈련을 어디서 하죠? 주일 대예배에서는 훈련이 안 돼. 그 훈련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은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목장에 가면 나하고 다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요. 목장에 가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됐지. 그래서 내 원래 성품상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봐준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해해준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섬긴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형상, 거룩한 마음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저는 꿈꾸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기적은 뭐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거는 자연을 뛰어넘는, 자연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연에 대해서 수용하지만 초자연적인, 자연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장 6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예배당에 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어요. 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미문이 있는데 beautiful gate라는 말이에요. 미문이라는 말이 아주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아름답냐? 그 문이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아주 화려한 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왕이면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곳을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안진뱅이가 구걸을 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걸한 게 아니라 이용당하는 거예요. 구걸을 해서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밥이나 먹고. 자기의 불행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데 쓰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딱 가다 보니까 그 안진뱅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랬어요. 왜 은과 금을 얘기했을까요? 그 미문이 은과 금으로 돼 있다니까. 세상에 화려한 건 난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화려한 것, 세상에서 자랑하는 아름다움, 세상의 권세, 나 그런 건 없어. 난 그런 거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어. 내게 있는 거 그거 주고 싶어. 그거 내게 있는 거 주고 싶어.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그 권세를 너에게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날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2000년 전의 교회와 성도님들보다 잘 살아.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고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지금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요 다.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는 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아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없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도 고침 받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쫓겨나가.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확신이 점점 약해진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복숭아뼈에 염증이 차가지고 수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하시다가 저녁 늦게 와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푸른 초장에서 그 복숭아뼈 옆에가 이렇게 튀어나와 보여. 그 육안으로 보여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시겠다. 제가 그렇게 난 게 아니라, 생각을 하려고 해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줘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아침에 어차피 병원 갈 건데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셔라. 내가 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을까요? 목사님, 튀어나온 그 염증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할렐루야.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모든 병을 하나님이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 알 수 없는 섭리가 있는 건데 의사와 약사를 통해서도 치료하지만 오늘도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병원에 가서 견적을 냈더니 허리 수술하는데 700만 원이래요. 700만 원. 예? 보신 분들 계셔요. 여기. 허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굽혀져 가지고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모 대통령이 치료받은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치료받을 주시려고 김포의 어느 정형외과에 갔더니 심장이 또 안 좋대. 그래갖고 심장이 안 좋으니까 심장 전문병원에 또 갔더니 거기 갔더니 또 멀쩡하대. 그래갖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기간 동안 교회도 기도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도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여러분 수술 안 받고 그 700만 원짜리 수술이 완전히 사라지고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수영을 더 잘해요. 25m 레인을 막 10바퀴씩 돌아 지금은.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 주원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기적이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주일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육체적으로 치료받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인격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다가 헤어지기로 작정했어.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부부지간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래 내가 한번 더 참지. 그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사랑해보지. 불신자도 세상 사람도 내가 전도할 판인데 내 남편 내 아내도 한번 내가 전도해보지. 내가 그 영혼 불쌍한데 한번 살려보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참아지는 거예요. 참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참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이게 약이 없어. 의사도 못 고쳐.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여러분 의사도 못 고친다니까요. 차라리 뼈가 부러지면 수술하면 난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이게 약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함께 찬양을 부르다가 함께 기도를 하다가 성찬식을 하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게 깨닫고 그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여러분 삶이 변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부부의 삶을 하는데 이혼 직전이에요. 이혼 직전. 이혼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부부의 삶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그 부부의 삶을 공부하는 동안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그 파탄의 위기에서 그 가정이 온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이기주의자야. 자기밖에 몰라.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어떻게 얻어먹을까 그 생각만 아주 충만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좀 나눠볼까,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그런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에는 싸가는 데 전문이었으면 이제는 나눠주는 데 전문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치관과 소망의 기적이에요.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이런 기적이 나타나길 저는 바라요.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본인도 놀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놀랬겠어요. 하루 이틀 구걸해서 먹고 산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예? 그러면 내가 안진뱅이로 있었는데 벌떡 일어났어. 그러면 뭐부터 하고 싶을까요? 엄마 나 걸었어. 얘들아 나 걸었어. 친구들, 일가 친척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피곤하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해피 엔딩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와서 기쁘고 감사한 얼굴 표정으로 집에 탁 돌아오면 믿음이 시원찮은 우리 자녀들도 야, 예수 믿는 게 뭐 기쁜 건가 봐. 예수 믿는 게 저렇게 감사한 건가 봐. 목장 갔다 왔더니 인상이 아주 그냥 쭈글쭈글해져서 왔어. 목장 가는 게 고통스러운 건가 보다. 그럼 애들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어떻게 잘 알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괴로우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한 번만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게 기쁘세요? 예수 믿는 게 감사해요? 저는 얼마나 제가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너무 기뻐요. 제가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데 목사를 해봐. 이 목사가 얼마나 저를 고통스럽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게 기쁜 권사님. 아멘도 안 해요. 세 분 권사님. 자, 예수 믿는 게 기쁜 권사님. 예수 믿는 게 감사한 목자님들.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거운 성도님들. 천국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당연한 하루, 매 주일마다 당연한 주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기적이다. 할렐루야. 가치관이 변하고 천국 소망으로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이런 세 가지 기적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질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예, 마음의 병도 치료받는 겁니다.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고, 치료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 주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주원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